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직원이 찾아와서, 원장님, 오늘 아이들 점심 먹일 쌀이 없습니다. 재정도 다 바닥이 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지 밀러는 그 얘기를 듣고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한참을 지난 후에 밀러가 밖에 나와서 직원에게 물어와요. 아직 아이들 먹일 빵차가 도착하지 않았나요? 그 직원이 깜짝 놀라서, 아니요, 아무 소식도 없었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시간이 지금 빵차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 12시에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순간 고아원 대문 앞에 트럭의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빵빵 하면서 직원들이 쫓아가서 내려가서 빵을 내려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고아원 큰 길 건너에 빵집이 있었습니다. 빵 공장이 있었어요. 아침에 빵을 트럭에 실어 배송해야 될 시간인데 갑자기 창고에 불이 나서 온 직원들이 달려와서 열심히 불을 껐어요. 다행히도 큰 피해 없이 불은 잘 진화됐는데 빵을 배송할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빵은 유효기간이 짧아서 배송하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빵 공장 사장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많은 빵을 버릴 수도 없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이 빵은 먹지 못할 텐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 길 건너에 있는 고아원에 갖다 주고 고맙다는 소리나 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사장이 배송차를 고아원 정문 앞으로 보낸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밀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 준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하면 우리도 조지 밀러와 같이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응답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예화를 들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자,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대접할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친구야,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다. 떡 세 덩이만 빌려줘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한밤중입니다. 이미 식사 시간 다 지나갔어요. 그 집에 떡이 한 덩이인지 두 덩이, 세 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의 분명한 목표는 떡 세 덩이였어요. 있는 대로 좀 꿔줘. 먹다 남은 거 있으면 한 덩이라도 좀 빌려줘. 아니야, 그러면 저기 뭐 조금이라도 뭐 밀가루를 좀 빌려줘. 떡 만들어. 그게 아니었어요. 떡
세 덩이였어요. 그 사람이 떡 세 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먹고 남은 것이 얼마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분명한 목표가 뭐예요?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한나가 기도한 목표가 뭡니까? 아들 하나만 달라는 거였어요. 둘도 아니에요. 하나, 아들 하나만 주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뭐예요?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세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분명한 목표가 뭐였습니까? 죽을 병 들었어요. 이사가의 선지자가 와서 너 오늘 밤에 죽으니까 빨리 죽을 준비해라 그러고 갔어요. 히스기야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벽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한 가지였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안진뱅이로 태어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맨날 걷지를 못하니까 안진뱅이로 기어다니면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 바디메오의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앞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것밖에 부른 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부르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거침없이 선생님,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소원이 한 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라고 물으시면 바디메오처럼 지침없이 주님 이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분명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이 분명한 목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건 노래 가사고. 여러분 진정한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소원은 욕심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욕심을 가지고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다른 겁니다. 어린이날이 돼서 아들 손을 잡고 백화점에 갔어요. 선물 사주려고. 장난감 코너가 보이니까 아들이 엄마 손을 뿌리치고 손살같이 달려가더니 흔들칼을 딱 잡았어요. 엄마 이거야. 흔들칼은 최고의 장난감이었어요. 이거 한 대만 있으면 동네에서 완전 짱이에요. 가격도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흔들칼은 아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아빠가 아들의 소원을 보면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사줘야죠. 그런데 백화점 직원이 야 그것보다 이게 어때 하면서 마징가 제트 로봇을 뚝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흔들카 탁 내려놓더니 와 마징가 제트 멋있다고 막 구부려보고 옆으로 보고 접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쓱 보니까 자전거가 있어. 그랬더니 마징가 된 거 집어 던지고 자전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카도 좋지만 마징가 제트도 좋고 옆에 있는 자전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소원입니까?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은 절대로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원과 욕심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분명한 목표,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주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 주님 제 소원이 이겁니다. 0.1초 내로 즉각 여러분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툭 튀어나올 그 목표, 그 소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말해봐. 그러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간절한 소원을 가지세요.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이 뭔가? 간청해야 돼요. 간청. 한밤중에 떡 3덩이만 구워달라고 찾아온 친구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야, 이 친구야, 떡 3덩이만 좀 구해줘. 아, 정말 부탁할게. 대문이 부서져 자라 두드립니다. 고함을 치며 두드려요. 그러니까 잠자던 가족이 다 놀라서 깨서 튀어나왔어요. 야, 편히 쉬어야 내일 또 일하러 갈 텐데 이게 뭔 짓이야? 잠을 잘 수가 없네. 얼마나 신경질을 나겠습니까? 야, 이 친구야, 지금 몇 시인데 대문을 두드리는 거야? 떡 없어, 돌아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하는 친구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들깁니다. 계속 두들겨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되리라. 여기 간청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부끄러움이나 염치를 불구하고 간곡하게 구한다 이거예요. 부끄러움, 염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뻔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간청인 거예요. 네가 잠을 못 자든지 내일 출근을 못 하든지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야.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 떡 3덩이가 필요한 거야. 뭐 잠들었어? 발로 문을 차고 두들기고 고함을 지르면서 떡 3덩이 내놓으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청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면요. 그럼 우리 머리털도 다 세신다면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예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다 아는 아버지시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한밤중이 되었던 저녁 식사 때가 지났던 남의 잠을 깨우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줄 때까지 끈기 있게 염치, 부끄러움 이런 거 개의치 말고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 12시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아파트 초인종을 막 눌러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신고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바로 일일이 신고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찾아서 땡땡땡땡 누르면 신고합니까? 신고 못해요. 왜? 친구인지 아니까. 어제 저녁에 같이 소주 한잔 먹으면서 좋다 좋다 했던 친구가 밤에 늦게 뭔 일이 찾아왔는데 이게 뭔 일이라고? 띵동 누르면 신고 못해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은 친구라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분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대문을 두드리든 발로 차든 소리를 지르든 우리는 그냥 아버지 이것 좀 주세요. 이거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 이루어 주세요 라고 부서져라 두드려도 된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두들겨도 간청을 해도 아버지가 절대로 일일이 신고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자식이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거 다 알아서 주셔요. 학기 초가 되면 아버지가 등록금 줍니까 안 줍니까? 대출 받았다고요? 따지는 거예요 지금? 말하지 않아도 기숙사 주시고 책값도 주시고 책 지난번에 분명 샀는데 그 책 산다고 또 그러면 모른 척하고 속아서 또 책값 또 주시면 전과가 있어요?
용돈도 주시고. 옛날에 그렇게 살 때가 그래도 재미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 때 되면 또 계절 바뀌면 옷도 사주시고, 운동화 떨어지면 운동화 다 알아서 사주시고, 다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딸이 아빠한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그러면 아빠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아유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있을까요? 그건 아빠 아니죠. 결혼은 등록금 내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옷 사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아빠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데리고 평생 살 그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인지, 내 딸을 정말 평생 책임질 수 있는 청년인지, 그 청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만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딸 가진 아빠들. 그렇죠? 딸의 요구라고 해서 무조건 알았다, 네 좋으면 결혼해라, 허락할 부모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창업하게 해주세요.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모든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쓰겠습니다. 11조 1,000만 원씩 제가 드리도록 창업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덜컹 해 주실까요? 이것은 딸에게 옷 사주는 거하고 등록금 내주는 거랑 다른 문제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쉽게 허락해 줬다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진정성을 확인하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간청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붙잡고 간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다면 지금부터 간청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달아보실 거예요. 계속해서 테스트해 보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확인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간청이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급해봐요.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소리 질르죠. 등 따시고 배불러봐요. 소원이 어디 있어? 이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저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이것도 내가 할 수 있고,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뭘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 뜻을 내가 알았어, 확신했어,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은 내가 더위 따시던 배가 부르는 그 신경 안 써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왜? 아무리 더위 따시고 배부르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을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원을 붙잡고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앞에 20년 전 팥죽 한 그릇 장자권 팔아먹고 아버지 축복을 몽땅 빼앗긴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칼을 높이 쳐들고 네가 와, 알아서 잘 온다, 넌 오늘 죽었다, 복수의 칼을 높이 들고 있었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과 재물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이때 천사가 찾아왔어요.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정탐을 보낸 줄 알고 그를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해가 서서히 떠오는데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고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천사였어요. 야곱은 그 천사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응답받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그때 확인한 거예요. 아, 이놈은 형 에서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마음의 소원, 고향 땅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야곱의 소원을 확인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주신 거예요. 야곱의 그 확고한 열정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확인을 마친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하고 다리를 질질 끌고 형 에서 앞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어요. 칼을 높이 쳐들고 있던 에서가 칼을 집어던지고 그 달려오는 야곱을 향하여, 걸어오는 야곱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제유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간절한 소원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간청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주겠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게. 가장 좋은 건 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아, 왜 내가 구하는 걸 주지 성령을 줘? 성령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혜를 주시는, 그분이 빵 만들 때 아, 이렇게 넣으면 더 맛있겠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배상민 교수같이 세계에서 한 번도 못 받는 상을 55번 받는 거, 그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후에. 이건 다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그거 누가 준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부활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면 불가능이 있습니까? 그분이 있으면, 그분이 가르쳐 주면 안 될 게 없어요. 에서가 야곱을 쫓아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 누가 역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20년 철천지 원수, 죽여도 정말 속이 안 풀린 저 원수를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 가닥 뒤집어 놓으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야. 쫓아가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입을 맞추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가진 것 없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능력이 없어도, 학벌이 약해도, 영어를 못해도, 키가 작아도,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준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도와주시면 불가능 없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사역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청의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그냥 막 기도하자고 막 소리 지르면 그냥 기도하는 척 하다가 좀 가만히 있으면 또 난 몰라, 넌 그게 뭐지, 다 잊어버려.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눈만 뜨면 주님 그거 하셔야죠. 그거 이루셔야죠. 눈만 뜨면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항상 그 소원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이 나타나면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물질의 통로, 축복의 통로, 선교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간청의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주님 뭐라 하셨어요? 반드시 들으신다고 했어요.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꺼내 보십시오. 전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빨간 실은 누가 한 얘기라고?
예수님이 한 얘기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어요?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물질의 통로, 축복의 통로, 손괴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여러분은 그 소원을 붙잡고 지금부터 간청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두들기십시오. 이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이 줄 아버지가 있느냐? 아버지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를, 내 독생자를 희생해서 내 아들 삼고 딸 삼았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악한 것 주겠냐?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전의 문이 열리고 진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보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 소원 가지고 간청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다시 기도의 무릎을 높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 소원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간청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을 다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주신 지혜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두시겠어요? 역사하십니다. 제발 부탁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미련 떨지 말고 제발 좀 아집 버리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 마냥 앞발 탁 버티고 가장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보처럼 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해 가셔요. 기도하면서 예 하십시오. 지금은 당장 손해인 것 같으지, 바보인 것 같으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죠. 우리의 소원을 시험하고 테스트하셔서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1,0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 무엇의 주체가 하나님이신지 나인지 이것만 분명히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지고 간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게 된다. 이렇게 여기다가 하라. 남들은 다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다 해라. 와,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향해 강렬한 소원을 외치십시오.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늘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